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살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1절. 자,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문안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실설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유다고, 그때 제일 일선에서 아수르와 이렇게 대적했던 왕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 이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 나라들 중에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주변 나라가 한 나라에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상황을 살펴서 이후에 그 나라의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제 지금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갑자기 점점 세력화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지역에서 세력화 시키면서 자라는 중에 성장해가는 중에 자기들이 늘 보고했고 눈치 보고 있었던 아수르를 제압한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병문안을 핑계로 지금 사절단을 지금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한테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절단이 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 예루살렘 이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창고에 들어있던 물건들, 그리고 또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무기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무기고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를 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유다의 무기가 얼만큼 있는지, 무기고뿐 아니라 안 보여주는 게 없을 정도로 전부 다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조그마한 영남 지역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뭐 이렇게 무기고나 뭐 이 창고에 넣어봐야 얼만큼 보관하겠습니까? 대국으로 성장하는 바벨론 측면에서는 그걸 보자마자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보통의 경우에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거대한 부자들은 돈 조금 들어오는 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 통장에 지금 몇백만 원 들어왔는 그거 가지고 지금 마치 막 전부 다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돈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바벨론 사신단 앞에 지금 이렇게 유다의 군사력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였었는데, 바벨론도 아수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아수르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이겼던 이 히스기야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수르에는 엄청난 바벨론에게는 엄청난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절단을 보내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절단 앞에, 궁금해하는 사절단 앞에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금 아수르를 이겼던 일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해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병이 건강해지고 이제 건강하게 지금 뭔가 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지금 건강한 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살게 될 건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20장 앞부분에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39살까지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생명의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군대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바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기도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덤으로 살게 되는 15년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복이 아니라 이제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 유다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이,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하는데 유다 나라에 이 남아있을 사람 없이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잡혀가서 거기서 종로로 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관해 놓았던 자기 창고에 이 보물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 무기고에 있는 그런 이 무기들을 의지하고 그걸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정신 차려라. 네가 의지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3일 만에 완전히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그걸 위한 징조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그걸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여준 것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보여줘라,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정말 그걸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벨론 사절단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도 정신 차려라. 하나님 의지해야 될 자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곧 없어진다라는 것을 경고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붙드셔서 아수르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기고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경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경고를 줬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앞에 이 내용과 19장, 20장 앞부분과는 정반대, 너무 판이하긴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19절 보면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전했던 내용이 선한 내용입니까?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옮겨지게 되고 하나도 안 남는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 뜻이고, 그 언제 망하는가? 네 자녀들 때에 망하게 된다. 네 자녀들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뒷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말이 뭐냐면요, 그런 일이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런데 내 때에 안 망하고 내 때에는 평안하다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막 조서 펴놔놓고 기도 이렇게 했던 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5년 연장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 찾아온 사절단 보면서, 선물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자기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위협이 올 때는 자기 자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 때에 평안하면, 내 때에 태평하고 내 때에 뭔가 진실이 있으면 그건 뭐 충분하다. 하나님이 뭐 내 자녀 때 할 테면 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앞에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탈했던 자녀에게 회초를 때리면서 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너 밥 안 준다고 이러면, 아이고 오늘 이렇게 준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오늘 뭐 배부르면 되지 뭐 내일은 뭐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회초리를 든 이렇게 징계하는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15년 망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덤으로 사는 15년 동안에 2년 후에 태어나서 12살에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이었던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왕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덤으로 사는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 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뺏긴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20절에 보면 뭘 하냐면은 그의 남은 업적 중에서 그가 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지금 아수르에 포위되어 왔으니까 포위되었을 때 물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땅 속에 수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물을 하는데 땅 속에 지하 약 120m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해서 약 이렇게 그 수로가 약 한 580m 정도 되는 수로를 그의 남은 기간 동안에 파가지고
아무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더라도 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되더라도 뭐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더라도 그래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지금 수로를 건설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졌을 때 그때도 이 20장 2절의 말씀처럼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이제 생명 연장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적용해 보니까 제가 우리 총회법으로 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5년 남았어요. 총회법으로 교회 사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그 이후에도 뭐 하려고 하면은 은퇴해서 뭐 다른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지만 총회법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5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연장을 해주는 것처럼 나한테도 15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두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들을 쭉 보니까 이 15년이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발목 잡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15년 삶이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되었을 겁니다. 아수르를 정말 기도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했던 그런 왕으로 그렇게 되었을 건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덤으로 사는 15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12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처럼 살 바에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에 이게 1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인데,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 연장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선한 신앙인가, 뭐가 정직한 신앙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행동했다면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은 살아왔던 15년보다 훨씬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아니 삼만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전부 다가 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건강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되지 않은 그것 자랑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인생에게 내가 왜 은혜를 주었던 거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회를 주신 그 삶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하시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의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